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새말귀 안내서. 백봉 김기추 거사의 새로운 마음 공부법. 내용 소개. 마음 공부를 하고는 싶지만 분주한 일상생활에 휘둘려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수행 안내서이다. 백봉 김기추 거사가 주창한 새말귀란 새로운 화두란 의미로 생활 그 자체를 수행으로 삼는다는 데서 기존의 수행법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밥 먹고 회사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걷고 운전하고 청소하는 일상사가 모두 수행의 화두일 뿐만 아니라 성내고 욕심내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든 감정들이 수행의 단초가 된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장인 이 책의 저자는 새말귀를 잘 굴리기 위한 방편으로 모습공식과 바탕공식을 제안한다. 생활과 수행을 합일시키기 위한 새말귀의 실전 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수행을 미뤄왔던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볼 책이다. 지은이, 안경애.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 백봉 김기추 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에는 보림선언 서울선언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는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편집. 예불송 정리. 밥 먹고 일하고 성내고 좋아하는 것이 모두 수행이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백봉 김기추 거사의 새말귀 수행법. 저는 수행을 해보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엄두를 못 냅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마음 공부를 할 여유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생활이 복잡하고 마음 또한 분주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수행 방법이 바로 백봉 김기추 거사의 새말귀 수행법일 것이다. 새말귀는 새로운 화두란 뜻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모두 화두가 된다는 의미이다.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청소를 하든 그 행위 자체가 수행거리가 된다. 또한 분노와 두려움, 기쁨과 사랑 등등의 감정도 훌륭한 수행의 단서이다. 더 이상 여유가 없어서 수행을 못한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생활이 곧바로 수행이 되는 획기적인 마음 공부법이다. 새말귀를 잘 굴리기 위한 모습공식과 바탕공식. 이 책을 쓴 보림선언 서울선언장인 저자는 백봉 거사의 새말귀를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모습공식과 바탕공식을 만들었다. 생활하면서 겪는 상황과 사건, 사물, 감정 등을 공식처럼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 작은 고동 껍질에서 벗어나 허공성, 절대 평등성이라는 본질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이다. 바탕공식은 밖으로 향하던 관심의 방향을 안으로 돌려서 안과 밖의 바탕자리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내가 나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 방편이다. 수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심자라도 쉽게 할 수 있고 연습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동화 같은 29가지 이야기, 백봉 거사의 서리빨 같은 법문. 이 책엔 새말귀 수행을 돕기 위한 동화 같고 우화 같은 29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지렁이 이야기, 파도 이야기, 부직갱이 이야기, 천국 이야기, 원숭이 이야기, 휴지통 이야기 등이 그 예이다.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아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또한 중간중간 백봉 거사의 법문을 인용하고 있어
새말기 수행의 취지와 방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는 매주 화요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새말기 안내서를 교재로 법문과 모습공식, 바탕공식, 일과 굴리기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 카페 보림선언 서울선언 카페와 유튜브에서 각각 젠보림의 영상 법문과 보림젠의 음성 법문을 올리고 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 법회 안내. 화요 법회는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진행되며 부산과 동시에 화상 법회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4330-9970입니다. 금요 법회는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울산과 동시에 화상 법회를 진행합니다. 010-5681-5638. 일요 법회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열리며 주말 정지는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8시에 열립니다. 입제에서 일요 법회까지 진행됩니다. 동학예 정지는 연 2회 열리며 1월과 7월에 열립니다. 봄, 가을 정진이 있으며 21일 정지는 매월 1일에서 21일까지 있으며 매일 스스로 수행하는 날입니다. 법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다음 카페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법회는 공지에 게시됩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7길 24입니다. 구 주소는 역삼동 696-33번지입니다. 전화는 02-3452-3033입니다. 오시는 길은 설릉역 2호선 분당선 7번 출구에서 200m 직진, 한스에어를 끼고 좌회전, 골목으로 70m 올라가면 오른쪽 두 번째 빌딩 2층에 보림선언 간판이 보입니다. 새말기 안내서 수행이란 무엇인가? 제1강 나에게로 다가가기.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스마트폰 한번 보십시오. 저기 정전 문자 보내드린 거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새말기 천일결사를 매일매일 한 줄 새말기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많으신데, 여기 천일결사 입지하신 분들은요, 1000일 동안 새말기, 한 줄 새말기에 1000개를 한번 써보겠다고 한번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0개를 쓰다가 보면 처음에 하는 거하고 한 500일쯤 지나고 한 600일, 700일 이렇게 지나면 아마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석철훈 씨 요새 안 올리대요. 그러니까 천일결사에 1000개를 꼭 올리도록, 내일부터 꼭 올리십시오. 이게 약간 숙제처럼 해야 올려지더라고요. 자, 새말기 천일결사 6일째부터 한번 볼게요. 6일째. 자, 다 같이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부산 사람만 하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21일 정진 새말기 천일결사 6일째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부처님께 예불합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백만자성 등을 밝힙시다. 예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아침에 지금 저기 문자를 넣고 있는데, 예불을 할 때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내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계셔서 예불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불은 뭐냐면 부처님과 내가 바탕이 같은 생명자리로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부처님께 예불하는 게 진짜 예불입니다. 모습을 두 개 딱 놓고 예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다 허공성인데 실감이 잘 안 난단 말이죠. 왜 실감이 안 나나? 자, 그 다음 7일째 한번 읽어봅시다. 21일 정진 새말기 천일결사 7일째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예불합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백만자성 등을 밝힙시다. 예. 그런데 왜 실감이 안 나냐면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이렇게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봐요. 몸뚱이가 내다 해서 그냥 끝나.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꾸 해서 나이 들어서 변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나일 수 있을까? 몸뚱이가 나일까?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런 말하자면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임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8일째 한번 해보죠. 21일 정진 새말기 천일결사 8일째입니다. 매일 좌선합시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예. 몸뚱이를 보통은 몸뚱이가 진짜 내라고 해서 나하고 죽을 때까지 몸뚱이가 나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까지 관리를 잘하는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들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이 몸뚱이가 어떻게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닐까, 관리물일까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몸뚱이가 어떻게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본문을 쭉 듣게 되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그 새말귀 안내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책이 다 있지요? 예, 제일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우선 목차를 한번 보시죠. 이 새말귀는 백봉 선생님의 사리와 같은 것입니다. 1970년대에 일반 대중들도 얼마든지 그 공부를 해서 견성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이제 이 방법을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하시기를 아직 시기상조라고 했어요. 시기상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꽃을 피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1970년, 이제 막 80년, 이 새말귀를 처음 원고를 본 것이 1976년인데, 7, 8, 9, 80년도 그 뒤에까지도 영상통화, 예, 우리 생활 속에 없던 일입니다. 극히 아주 IT 분야에 최첨단을 가시는 그런 분들은 몰라도 그때 삐삐도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 삐삐 나오고 또 무슨 요만한 그걸 뭐라고 하지? 시티폰인가? 아닌가? 뭐 그 조그만 거 나오고 나중에 핸드폰 시티폰 맞아요. 시티폰 나오고 그 뒤에 저기 뭐고 전화기가 핸드폰이 이렇게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있어 그 다음 폴더폰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스마트폰으로 진화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2000년 한 2010년 정도만 했어도 외국에 우리 전화하려면 전부 다 뭐 전화 카드 안 그러면 그거 좀 싸게 하려고 뭐 우리 왜 저기 뭐고 광고도 좀 듣고 이러면 좀 싸게 해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 애가 그때 외국에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외국에 통화하는 것도 전부 공짜지요. 카톡으로 하면 다 공짜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이 개벽을 해도 너무 많이 개벽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몰이 거의 뭐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몰로 전부 장도 다 보고 직구도 하지요. 해외로 다 직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1970년 후반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는 참 대단하신 말씀이시고 그때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50년 뒤에 꽃을 피운다고 하셨거든요. 그 백봉 선생님이 198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50년 뒤면은 그때 생각에는 50년 뒤가 되게 멀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34년 차지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16년만 있으면 50년이 됩니다. 아마 16년 안에 새말기가 많이 전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목차를 보면 이거는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디는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절대성과 상대성, 일체만법, 허공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둘째 마디는 그 윤곽과 바탕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나의 살림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의 경험, 진짜 나의 느낌을 얻기 위한 그 모습 공식, 또 바탕 공식.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셋째 마디에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 모습 공식, 바탕 공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실제를 하고 나면 이 새말기에 대해서 잘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말기란 무엇인가, 새말기 실제 수행,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새말기 정진 방향과 수행 자세, 이렇게 돼 있고, 부록에는 거사풍, 새말기 원문과 예불송이 들어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쪽 한번 보시죠. 오른쪽하고 왼쪽을 나누어서 할까요? 안 그러면 문답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누어서 해볼까요?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쪽이 안을 하고 작은 쪽이 수행자를 하십시오. 줄거지에 있는 것. 자,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수행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수행하려고 하나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한 듯합니다.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이제 또 기존에 도반도 계신데,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인이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은 견성성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견성성불 이 수행의 그 목적이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바운다리가 너무 크고 좀 흐리멍덩 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세밀하고 딱 바운다리를 확 좁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나는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수행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수행하려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내 생각을 만들어서 대답하지 않고 수행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내가 왜 수행하려고 하는가? 여기 이제 돌아가면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대답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부산의 이동윤 거사님, 왜 수행하려고 하시죠? 저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김정혜 보살님은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해운영 보살. 감정에 예. 그런 기복이나 이런 거에 좀 제가 그걸 바라다 봐서 쉽게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딱 그 목표가 있는 거지요.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감정의 기복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말하자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예요. 어머니 왜 수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좀 기다릴까요? 예. 그 다음에 휴의거사님요. 왜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분명하게. 그 다음에 이기준 거사님은요. 저도 내자로 만들었습니다. 무예자재라고 했는데 예. 뭐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외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무에는 뭐 없을 무자에 장애할 때 그 애자지요. 그러니까 장애 없이 자제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무영보살님. 진짜로 살려고요. 진짜로 살려고. 네. 예. 그 다음에 저기 무렴거사님은요. 진리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깨달음. 예. 그 다음에 법상을 보살님.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좀 더 자유롭고 예. 편안하고. 예. 자유롭고 편안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박은경 쌤은요. 저도 평안하기 위해서. 예. 평안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예. 송정은 괴로움에서 해방되려고. 예. 그 다음에 기다려 본다고요? 예, 기다려 보십시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경식이요. 김자, 경자, 식자. 예. 뭐 김경식 보살님은 오늘 저희 선원을 처음 찾아오셨는데 이제 뭐 선원이 수행하는 곳은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예. 왜 수행하려고 하시죠? 끄달리지 않고. 네. 그리고 불안감이나 네. 두려움 없이 평온하고 네.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오신 거사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 도암이라고 합니다. 도암. 네. 길도자에 네. 그 다음에 저기 암요. 바위암자에 예, 도암거사님. 도암거사님은 수행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오늘 왔는데요. 네. 뭐 굳이 한다면 자아를 조경하기 위해서. 자아를 비추기 위해서 이 말이 조견. 예. 비출 견, 볼 견이 비추고 본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수행하려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다른 분은 다 이제 자기가 왜 수행을 하려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기다려 보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기다려 보는 분은 내가 왜 수행을 할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수행을 하는가 하고 원노트나 별책부록에 딱 넣어요. 그거를 넣고 그냥 딱 잊어버려요. 그 다음 날 또 한번 딱 봐요. 그리고 또 딱 잊어버려요. 원노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머리에 계속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머리는 싹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내가 왜 수행하려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에게 스스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에게 대답할 때까지 내가 막 생각을 만들어서 조작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진짜 자기의 수행하는 이유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원노트에 이렇게 써놓고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거를 머리에 계속 담고 지나고 있어야지 그게 생각이 나지 왜 잊어버리라고 하는가. 그 점이 좀 또 궁금하실 거라 이 말이죠. 네, 그거는 자꾸 조금 배워가면서 그건 좀 더 깊은 이치가 있어서 오늘 말씀하신 분들은 자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원노트 또는 별책부록에 딱 넣어놓고 보통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딱 한번 보고 또 잊어버려요. 반드시 잊어버려야 돼요. 머리에 담고 다니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보면 그것이 그 질문이 대답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내 원이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왜 수행하려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크고 분명하고 간절할수록 그 이유가 수행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행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목적입니다. 수행하려는 그 이유가 그럼 아까 김경식 보살님은 내가 마음이 평온하고 나를 평정심을 잘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 그것이 아주 간절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간절하다. 또는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아주 굳건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이유가 내가 끝까지 수행을 하러 가는 중요한 말하자면 견인차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공급이 되는 거죠. 보통은 수행을 처음에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핫바지 방구 세듯이 쑥 쎄버리거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간절하고 그것이 아주 굳건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이유가 계속 나의 수행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돼요.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지요. 계속 공급을 해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데려다 주는 그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수행이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점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 아닌 사람이 있는가요? 모두 나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고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이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수행이 뭘 수행이라고 하지? 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뭘 수행이라고 하느냐.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수행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아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우리의 완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 또 특별한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나 아닌 사람 어디 있나요? 전부 나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 곧 수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곧 수행이다. 수행은 특별한 곳이나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나 아닌 사람이 세상에 없고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곧 수행이다. 김경식 보살님, 자꾸 거사님이라고 하려고 해. 김경식 보살님, 먼저 이 생각을, 우리가 그 수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수행에 대한 문턱이 높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거기다가 선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가 팍 죽어버리죠. 선 이러면 못 오를 나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림선언에서는 선의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나 수행할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 말하자면 선언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 아닌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밝혀서 사실 그대로 알아서 그지요? 내가 사실 그대로 세상에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곧 수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막 굉장한 일종의 스트레스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으시죠? 또 저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것이 바로 밥 먹고 일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전부 수행이 됩니다. 그럼 해운은 보살님,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좀 평정하게 갖고 싶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정의 기복을 꺾어서 그것을 이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된다. 이러면 울트라 캡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된다. 이러면은 진짜 복음이죠. 네,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말하자면 좋지 않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수행이 된다. 이러면은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하고 지금 보림선언에서 백봉 선생님이 주창하시는 새말귀는 전혀 다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에게로 다가가기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로 다가가기. 사람들은 깨달음과 행복, 자유를 얻으려 하고 괴로움과 고통은 버리려고 합니다.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야 물론 나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것도 나입니다. 행복해도 내가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로운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지 않습니까? 만약 행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내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사람들은 깨달으려고 하고 행복하고 싶어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지금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괴로움과 고통은 버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혜은행 보살님 누구지요? 나잖아요. 나.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건 나잖아요. 나. 그러면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건 누구인가요? 김경식 보살님. 나잖아요. 나. 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복해도 내가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로운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행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내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것도 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나거든요.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지렁이 이야기. 우리 어머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렁이 이야기. 지렁이 이야기. 비온 뒤에 지렁이가 흙위로 나왔습니다.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규원이가 대답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아야 합니다. 지렁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면 됩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 요 지렁이 이야기는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박스 안에 들은 이런 약간 동화 같은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한 29가지를 이야기를 지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 지렁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제가 청주에 있는 시무선원에 가서 법문을 할 때 지렁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도반들이 쭉 계셨는데 근데 다 어른 도반인데 아빠 따라서 온 규원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비 온 뒤에 지렁이가 흙 위에 나왔습니다.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근데 규원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고개를 숙이고 보아야 됩니다. 아니 땅 위에 지렁이가 나와 있으면 일단은 고개를 숙여야 보지 이렇게 봐갖고는 지렁이 못 보거든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쉬운 말인데 처음에 어른들이 이걸 생각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목 요 박스에 있는 얘기가 나에게로 다가가기거든요. 제목이. 자, 나에게로 다가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혜은행 보살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나를 봐야겠지요. 또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안 쳐다봐. 안 쳐다봐. 근데 맨날 뭐만 쫓아다니느냐? 깨달음, 행복 이런 거는 막 얻으려고 하고 또 괴로움, 고통은 자꾸 버리려고 하고 이것만 하거든요. 정말로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바깥으로 내보내지 자기에게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자기에게로 다가와야 위에도 얘기가 되는데 내가 괴로움, 행복 속에 거기에 빠져 있어도 내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가사의하게도 내용물에만 관심이 많고 그 내용물을 쫓아다니는 주체인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어. 혜은행 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게 긍정적 답변 요구성 질문입니다. 정말로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어. 그 내용물을 실제로 찾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김경식 보살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수행을 하려면 제일 첫째 해야 될 덕목이 뭐냐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다가오기. 나에게로 어떻게 다가올까? 나에게. 견성성불을 해도 누가 하는 거지요? 내가 하는 거지요. 아까 저게 그 조견, 자조견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조견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로 다가와야 조견이 되거든요. 또 그 성창원 씨는 괴로움에 벗어나려고 한다고 했지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로 먼저 다가와야 된다. 다가와야 돼. 그래서 이 지렁이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나를 못 보지요. 고개를 숙이고 나를 먼저 보아야 하고 더 나를 자세히 보려면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고 이것이 처음에 안 되면 맨날 물과 기름같이 하기는 맨날 뭘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한다고 수십 년을 공부를 하는데 뭘 했는지 몰라. 뭘 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찾으려 하고 버리려고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내가 있는가 하고 물어본 적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관찰해 보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얻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내달리던 방향을 나에게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깨달음과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기 전에 그것을 하는 주체인 먼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해운행 보살님이 감정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감정의 기복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감정의 기복이 많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감정의 기복이 내 것이 돼 있죠. 지금. 실제로 내 것인가? 내가 감정의 기복이 많다라고 하는 그 내가 진짜 나인가? 이렇게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저도 선생님께 오기 전에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나에게서 밖을 계속 보는 바람에 내가 있는가 질문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와서 법문을 딱 듣는데 아, 내가 있는가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겠구나. 내가 있는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내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해보지 않는 질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불교 공부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 누구나 어느 사람도 내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있다. 이거는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봐. 세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번 해봐야 진짜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내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무엇을 나는 나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막 감정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편안해지고 싶은데 어느 것을 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감정의 기복만 가라앉히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나거든. 또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괴로운 것도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있다. 여기는 이제 질문만 해놨습니다. 질문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있는가? 자기가 이제 답을 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자기가 한번 답을 달아보라, 이 말입니다. 답을.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 질문을 해서 스스로 요 답을 한번 달아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답을. 그러면 지금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에 해운행 보살님이 뭐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나인가?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그것이 진짜 나인지 자세히 관찰해보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관찰을 해보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내달리던 방향을 나에게로 되돌려야 합니다. 나에게로. 그래서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다 해서 질문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어. 세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본 사람이 없어요. 해운행보살님 해보셨나요? 김경식 보살님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세상이 있는가? 좋습니다. 세상이 있는가? 그러면 있다.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해보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본다.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그 천원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와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해 보아야 하는 거군요.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봄으로써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수행이고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또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고 인생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수행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법을 통해서 정견을 세우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바늘기만 한 것이라도 자기 수행의 살림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네, 나와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봄으로써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수행이고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려면 사실대로 보아야 분별망상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고 인생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권리이면서 의무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들이 없지요.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 나오는 글구는 우리가 공부하는 전반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되는 말구입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법을 통해서 먼저 정견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정견을 세우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바늘기만한 것이라도 자기 수행의 살림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자, 천원 이야기를 저기 김정혜 보살님 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천원 이야기. 천원 이야기. 은행원이 하루 종일 수억 원의 돈을 세어도 그것은 은행 돈입니다. 은행원의 주머니 속에 있는 천원이 진짜 그의 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부처님의 84,000법문이 있고 역대 조서의 조사어록이 있고 또 백봉 선생님의 법문이 있고 수많은 법문과 경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등불입니다. 등불. 등불이라서 그 등불을 비추어서 나의 경전을 되밝히는 것이거든요. 내 경전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천원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원이 하루 종일 수억의 돈을 세워도 그건 은행 돈이지 내 돈 아닙니다. 천원이 호주머니에 있는 천원이 내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부처님의 경전이나 그걸 이제 읽고 그대로 사실대로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지를 않고 그것이 그냥 자기 것인 줄 알아.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의 체를 가지고 있어요. 체 걸르는 거. 그래서 만약에 백봉 선생님이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내 체에 싹 걸러버려요. 그러면 저기서 네모를 얘기했는데 나는 세모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네모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네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이 싹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되고 부처님하고 코드가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맨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머리로 뺑뺑뺑 조작을 해가지고 이해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부처님의 경전이나 조사들의 그 말씀을 이정표로 해서 진짜 내 살림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다른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축구 선수가 막 그 손흥민 선수가 요새 광고 나오대요. 그 5학년짜리인가 그 아이하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데 5학년짜리가 그대로 드리블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손흥민 선수처럼 드리블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드리블을 한 자기의 연습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드리블 하는 거 보고
드리블 잘하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